할렐루야. 예, 빛이 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저에게도 참 큰 축복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우번 쪽에 어, 성도들과 예배 드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10월은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여호수아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시적절하다 말씀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하는 그 장면을 저희들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어, 요단을 건널 그럴 때가 되었고 또 10월 한 달 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저희가 10월 달 준비하고 11월부터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모임이나 그런 일들을 충분히 주중에도 쓰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모든 이전하는 과정이 예,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어 왔는데 마지막까지 잘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마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죠. 오늘 5장 말씀은 읽었던 것처럼 우리 거라사라는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나는 뭐 이 정도까지 망가지진 않았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현재, 예수 만나고 변화된 우리의 현재,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내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를 찾아오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예수를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긴 말씀이고 읽어주셨지만 저희가 1절, 2절 말씀은 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 그것도 이제 갈릴리 지방이 원래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갈릴리에서도 그 바다 북쪽에 위치했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주님이 이제 배를 타시고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 땅을 찾아가십니다. 네. 자, 근데 그 여정이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다루진 않았지만 주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셔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 바다를 건너면서 큰 폭풍을 만났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고 바다에서 이 배가 정말 깨지기 직전까지 갔고 제자들은 막 두려워했고 뭐 그런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주님 또 야단치시기도 하고 뭐 그러셨던 내용이거든요. 자, 주님이 밤에 이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배에서 뭐 하고 계셨냐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의 일정이 참 피곤한 일정이었다는 거죠. 참 바쁘셨고 참 피곤한 일정을 보내신 겁니다. 네. 여러분, 굳이 그 밤에, 그리고 주님이 이 밤에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면 바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셨을까요? 알겠죠, 주님께서. 그거 알고도, 그리고 그 피곤한 가운데도 그 바다를 굳이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부는 바다를. 왜 그랬을까?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이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꼭 그날 뭐 그렇게 바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그 일, 그냥 뭐 적당하게 뭐 시적절하게 때를 잘 만나서 좋은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셔야 할 만큼 주님에게는 이 일이 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 만나는 일이 그렇게 급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지요. 주님 가는 길을 큰 바람, 거센 물결이 가로막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요, 바다에만 불었던 게 아니에요. 바다 건너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도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지. 미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지. 주님은 그 심령 가운데 불고 있는 그 바람 소리를 들으셨겠지요. 그리고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려고 바다에 있는 그 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건너가신 겁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그 심령 가운데 불었던 그 바람도 잠잠케 하신 거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 없는, 고통받는 한 사람을 만나러 가셨던 이 여정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을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다 건너 거라사 땅, 어떤 땅이에요? 온통 무덤으로 뒤덮여 있는 죽음의 땅 아닙니까? 가버나움에서 보면 거기는 빛이 없는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보셨던 이 땅의 모습이 그랬겠지. 그곳에서 바라보셨던 우리의 모습이 이 귀신 들린 자와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바람이, 그 거센 바람이 주님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내 삶을 막 흔드는 바람이 불 때가 있지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잠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안 가운데, 주님 주시는 안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주님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나의 사랑을 끊을 그 무엇도 없다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묶여 있는 우리잖아요. 그런 위로가, 또 그런 주님 주시는 평강이 늘 주님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자의 형편을 오늘 본문이 좀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형편이 없어요. 마귀의 종으로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맬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도 이 본문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살더라,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인데 그런 관계들이 과연 얼마나 건강한 것인가, 바른 관계인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지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죽은 자 같은 그 공동체에서 특별히 담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덤과 언덕을 돌아다니는데 밤낮으로 돌아다녀요. 밤과 낮의 구별이 없었다는 거지요. 밤에는 뭐 해야 됩니까? 자야지. 그러니까 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늘 쫓기듯이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쉼도 안식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지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돌로 자신의 몸을 찢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뭐예요?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도 없고 지킬 수도 없었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늘 상처 주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 놓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에게도 지옥이었고 서로에게도 지옥인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예수 만나기 전에 주님이 보신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고, 그러니 그 삶 가운데 고통밖에 없었던 인생이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덤에 천국이 임한 사건입니다. 제가 계속 지금 마가복음 첫 번째는 새로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계속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국이 이 무덤 가운데 임한 사건이지요. 어떻게 보면 바랄 수도 없고 또 주님께서 그래야 할 이유도 없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입게 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봅시다. 자,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갔는데 주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가장 먼저 알아봤던 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이었다는 거지요. 주님을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주님께서 나오라고 명하시기 때문이죠. 귀신은 이제 그게 너무 좋은데 주님이 찾아와서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이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잘 연합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흔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으니까 제발 가시라고. 여러분, 이 귀신의 간청은 귀신 들린 사람의 대답이기도 하지요. 이분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예수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예수가 필요한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본인에게는.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와의 만남, 예수님과 만나는 것 원하지도 않고요. 만나는 게 괴로워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그거잖아요. 야, 날 좀 그냥 내버려 둬라. 왜 이렇게 날 귀찮게 만드냐.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예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니? 그 이야기를 지금 이 귀신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지. 자, 나를 이대로 내버려 또 달라고 간청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갑자기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정말 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그건 아니실 텐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지. 주님의 질문은 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 누구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너 이름이 뭐냐?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진짜 내가 맞을까요? 저거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목회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내가 누구랑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 이분이 건성으로 대답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막 대답을 하는데 제가 듣고 있으면 야, 이게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안에 뭐를 담고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자기 이야기가 아닌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이게 스위치가 있어요. 교회 올 때는 이 신앙 모드 요 스위치를 딱 켜고 와요. 교회 나가면 요 스위치를 딱 끄고 세속의 모드 요 스위치를 딱 켜지요. 근데 내가 요 껐다 켰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만 바뀐 건데. 여러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진짜 날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는 군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대라는 이름이 당시에 그 로마의 부대 단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단위가 한 6천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귀신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고 나 아닌 나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고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자기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름을 물었던 이유가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지금 이 비참한 형편에 처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원인이 뭐냐면 야, 너 운이 나빠서 뭐가 능력이 없어서 갑자기 무슨 병이 들어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마귀가 너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암인데 그냥 아프니까 자꾸 여기다가
약만 바르고 있는 거죠. 예. 잠깐 안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원인을 모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 아래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그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이 주님의 질문은 이 사람이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꿈과 기대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름 지어줄 때 왜 개똥아 소똥아 이렇게 이름 안 지어줬겠어요? 부모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게 있겠지요. 예, 그렇게 이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 아이가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자라줬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이름에는요, 그 부모님의 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33장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복강 가에서 야곱이 에서를 찾아가기는 겁이 나니까 사람들 보내놓고 거기 자기 혼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거기서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하지. 안 놔줘요. 근데 그 사자가 야곱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 질문, 네 이름이 뭐냐? 이게 오늘 주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던 질문 아닙니까? 야곱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넌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 거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 이름에 정말 합당한 인생을 살았어요. 언제든지 정말 형의 발굽을 잡고 이 발 뒤꿈치를 잡고 이겨보려고 그렇게 그 이름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넌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네가 쫓아가야 할 꿈은 지금까지 네가 붙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왔던 그게 아니야 이야기인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름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꿈과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으시겠죠. 야곱에게도 그러했을 것이고 지금 이 무덤가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지금 이 현실이 그 하나님의 꿈과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지요.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또 꿈꾸는 것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이 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생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다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표에 이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표가 헛된 게 아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꿈에 이르렀는데 행복해하지 않고 만족해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꿈과 현실이 같은데 왜 이 사람은, 남들은 부러워 죽겠는데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헛된 꿈을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에 이르러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어야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로 살고 있을까? 이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40대, 50대 뭐 이때 가가지고 그 질문하면 늦어요. 네, 수정이 안 된다고. 내가 잃어버린 이름, 내가 쫓아야 될 꿈, 그걸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예요. 그 꿈을 쫓아 살아가고 자기의 정체성,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천국을 사는 사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마음에 바람을 일게,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것들, 여전히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예수 안에 속해 있고 어떤 것도 나를 주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데 마귀가 자꾸 나를 흔들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을 흔드는 그런 바람을 불게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내가 쫓아야 할 꿈을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되게 재밌어요. 이걸 재밌다고 하면 안 되는데, 자,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봅시다. 자,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귀신들이 이제 간청을 하고는, 자, 거기 보니까 11절,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응하였습니다. 저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죄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이 귀신들이 그러면 우리가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고 허락을 해줬겠죠. 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돼지들이 호수로 뛰어들어서 다 몰사했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자, 일단 이 장면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이죠. 이렇게 그 인생이 끝이 났을 거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그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끝이 이래. 근데 귀신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너 잘 살고 있어. 너 행복한 거야. 예, 너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참 큰 은혜지만, 자, 거기서 누가 날벼락을 맞은 겁니까? 돼지 주인들.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결과를 예상을 못하진 않았겠죠. 그 가면 이런 사단이 날 거라는 거를 아셨을 텐데 그럼 이거 왜 들어주신 걸까? 자,
지금 주님이 밟고 있는 땅은 무덤입니다. 무덤. 사람들은 그 땅에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죽음, 사람들이 죽은 시체, 돼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닿거나 먹게 되면 사람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닿으면 안 돼요. 돼지를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말씀을 한 군데 볼게요. 자, 65장 말씀. 자,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 앉아서 비밀스러운 곳에서 밤을 새고 돼지고기를 먹고 부정한 음식을 그릇에 담으면서 저리 물러서 있으라. 가까이 오지 말라. 우리는 거룩한데 너희가 다가오면 너희도 거룩해질까 겁난다 하고 말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내 콧구멍에서 콧김이 솟는다.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른다. 여러분, 이게요 이방 사람한테 한 책망이 아니고요, 거룩한 척하면서 은밀하게 온갖 죄를 저지르는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니들이 거룩한 척하면서 숨어서 비밀스럽게 돼지를 잡아 먹으면서, 야, 니들 나한테 가까이 오면 너희도 거룩해질 것 같아,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주님 눈앞에 펼쳐진 이 땅의 현실이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이 고라 땅에서 오셔서 한 게 뭡니까? 사람을 회복하고 이 땅을 정결하게 한 거죠. 여러분,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과 닿으면 정결한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요, 상태의 문제예요. 상태의 문제. 자, 근데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이 거룩한 것과 만나면 안 돼요. 타거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이 속된 것은 접촉하면 안 돼요. 유일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성막,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한 것은 정결한 것이거든요. 성막 같은 거, 제사장, 거룩한 사람,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부정한 것들과 닿으면 이 거룩한 것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기 전 일주일 동안은 사람들 안 만납니다. 혹시 부정 탈까 봐. 그러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돼요? 불에 삼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하게 되고, 또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가면 거룩한 것도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유일한 예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만나게 되면 그게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를 보면 그 고라의 백성들이, 고라 잔당들이 이제 막 그 모세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향을 피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그거를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다 삼켜져요. 근데 그 하나님께 바쳤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건 어떻게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 만졌던 부정한 것인데 그게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펴가지고 그 성전에 그걸로 둡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부정한 것이 이 세상 정결하게 만들 수도 없고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부정한 세상이 정결하게 변하고 그 정결한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람을 회복하고 땅을 정결하게 하신 그 일을 주님께서 오셔서 했던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님 만나서 회복된 거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돼지가 다 죽었는데 계속 계시면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니까 제발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발 떠나주세요 했던 이 요청이 조금 전에 귀신이 주님 앞에 와서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제발 떠나달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 귀신들이 했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발 저희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이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전혀 달라 보이는데, 근데 이들이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겉만 멀쩡한 거예요. 겉만. 여전히 이들도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거라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지금까지 계시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히 이 땅에 머물러 있으실 수 없고 또 그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하셨냐? 귀신이 떠나갔던 그 사람을 남겨두신 거예요. 제자를 남겨두셨던 것처럼. 자, 18절부터 20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래야 그 사람은 데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나 만나서 겪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전해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그 지역에서 주님을 증거했던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거라사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가버나움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뭡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였어요. 마지막 비유가 뭐였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겨자씨 비유였죠. 겨자씨 비유. 주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읽었던 이 5장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신 거겠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비유가 실제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땅에 심으신 겨자씨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 계속 있으실 수 없지만 주님이 심으신 그 겨자씨 한 알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거라는 거지요.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겨자씨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은 주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이고,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럼 세상은 무덤 같은 곳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시간 문제지. 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무덤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무덤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심은 겨자씨다.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심기든 여러분이 심기는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기대인 거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주님 만나면서 우리는 이름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나의 정체성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사는 게 진정한 나로 사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주님 심으신 곳에서 잘 자라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위윈 공동체를 통해서 보스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여러분들 주신 날들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나를 어떻게 봐도 여러분